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해 39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트럼펫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김한구 장로님 감사합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이웃나라입니다.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목자님을 만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자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직무대행님과 함께 선교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의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셨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이 시련의 때, 연단의 때 능력으로 자기의 것이 되었다면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성장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시간도 그와 같이 아버지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넉넉히 이루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 은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요. 저도 인도하면서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화면으로 또 컴퓨터 앞에서 어떤 경우는 휴대폰으로 은사 집회를 참여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불이 내 몸을 또 내 영혼을 두루 운행하시고 뜨겁게도 임한 역사, 또 어떤 분들은 시원한 느낌으로도 온몸에 두루 체험하기도 하고 치료받고 응답받는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은사 집회에 동참했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했든 간에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든 아버지는 사모하고 준비한 이들에게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의 그 느낌보다 아버지는 그 성령의 불의 느낌을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성령의 불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고 내 몸에 두루 운행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호흡하기도 정말 이렇게 격할 정도로 이러한 느낌도, 또 시원한 느낌도, 또 그래서 치료받고 응답받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모하니까 갑자기 막 땀이 나요,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뭐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뭐 공포 영화를 볼 때 뭐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겠고, 뭐 놀라면 뭐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성령의 이런 뜨거움을 느낄 때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이 많았거든요. 정말 순간 땀이 나고 은사 집회 그랬고 끝날 때까지 끝나고도 식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고백을 참으로 많이 들었고요. 너무 충만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라는 고백. 그냥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진리를 쫓아 이루고 깨어 기도하고 죄짓지 않으면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요철회를 마치는 마무리 기도에 받은 은혜 쏟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은사 집회를 마치고 한 주간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은혜와 감동이 한 주간 동안 넘치셨는지, 아니면 나는 이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했는지,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값지게 마음에 담으시고 쏟지 않도록 붙드시고
잘 유지해 가시고 또 은혜의 기회가 있으면 더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 만민의 행복한 소식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 집회를 통해서 각색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며 복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하심을 항상 받아가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즌,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그리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전반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했습니다. 빛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조금의 흠도 티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이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담대하지 못하지요. 그 마음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벗어나가고 그 마음에 선과 진리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마음 안에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영의 마음이요 믿음이지요. 이렇게 선과 진리로 변화되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후반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본론에서 설명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구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한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만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를 잘 모르니까 담대히 구하기는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 이거 필요하고요, 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고 구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였다 말할 수 없죠. 왜? 담대히 구하였으면 응답이라는 열매가 따라야 하는데 열심히 내가 구하기는 했지만 진리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초신자에게서 볼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한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기를 바라는 초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회장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예를 들어주셨죠. 물질의 축복을 위해 구하면서 가게를 내가 운영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집 가게에 가는 손님들 다 제 가게로 오게 해주세요. 옆집 가게는 잘 안 되고 저희 가게가 축복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질의 축복 많이 주세요. 자,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욕심의 기도이니 응답받을 수 없죠. 이렇게 초신자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욕심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구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되지 않으니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이게 초신자만 그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받지 못했고 또 그 뜻을 깨닫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고 지켜 행하여서 정확히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금 같은 예를 들어드린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육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어릴 때는요, 그냥 막 땡깡을 부리면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냥 뭐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 그건 절대 안 되는데도 막 억지를 부린다.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구하여도 절대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이제 부모의 뜻도 알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우기며 요구하던 어릴 적 이전의 태도를 버리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지혜롭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이제 부모님께 어떤 큰 응답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더 기쁘게 이렇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내가 이거는 되게 큰 응답이야. 평상시에 내가 학생으로서 구할 수 있는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 해주셔야 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 등 이런 것들 해주셔야죠. 자녀들이 그걸 구할 때 뭐 힘써 구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해요 하면 부모님은 해주셔야 돼요. 왜? 부모니까. 내가 낳아서 키우니까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좀 개인적인 내 필요, 뭐 휴대폰을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뭐 자전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의 걸 갖고 싶다. 자, 이러면 지혜로운 자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이런 자녀들은요, 내가 이거를 가지려면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근데 부모님이 뭘 내가 하는 걸 원하시지, 기뻐하시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때로는 좀 이게 부탁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부모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럽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부모를 알고 지혜롭게 구한다라고 하는 게 꼭 자신의 요구를 응답받기 위해서 부모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효도하다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더 기쁘게 해드려서 신속히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명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성장할 때 당인자님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인자님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아니까 본인도 뭔가 좀 더 요구할 게 생기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올 100점을 맞으면, 아니면 반에서 1등을 하면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인자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가 100점, 올 100점을 맞으면 그렇게 해줄게 라고 답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올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대요. 한 개를 딱 틀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아빠하고 약속한 것에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 개만 틀렸는데 그게 전체의 1등이었어서 그래서 자기가 요구했던 걸 아빠가 들어주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이번에 설교랑 잘 맞네, 행복한 얘기를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명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 되게 이렇게 자세히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좋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때 부모의 마음에 행복을 드리는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를 또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지혜롭게 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의미도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녀인데 부모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녀라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생겨도 담대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자, 평상시에 말썽만 부리고 부모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어찌 담대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여도 응답받기 어렵지요. 자, 신앙생활 안에서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비진리를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되고 민망하니 아버지 주님 사랑해요 담대히 고백할 수도 없지요. 이런 모습으로는 무엇을 구하여도 응답받기 어렵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육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학생으로서나 내 자녀로서 필요한 걸 주셔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그냥 낳아놓고 두면 안 되죠. 방임하면 안 돼요. 이것도 세상에서 이제 죄로 그렇게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야 돼요. 그 위대하신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내 뜻에 합하면 다 들어줄게.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백지수표보다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해도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뒷배보다도 더 든든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자녀가 구하면 무엇이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녀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육적으로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 진리의 지식, 곧 성경 66권 말씀을 알아야 하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작정철야를 했으니까, 내가 오랜 시간 장기간 금식을 했으니까 응답받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지켜 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윗사람에게 지적받고 책망을 들었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시험할 난을 만났다고 풀이 죽고 기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상급이 될까요? 응답을 받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자,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의기소침하며 슬퍼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지요. 시험이 오고 역경을 만날 때 기도할 힘을 잃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환난을 당하여 충만함을 잃고 받은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하지 못하며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만큼 믿음이 적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변함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교회에는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일꾼들이 믿음으로 함께 시련을 이기는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라고 이런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전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시험을 만나니까, 연단을 만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죠.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때로는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갖는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 기도에 대해서 당회자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요한일서 강해의 말씀을 하셨던 1986년 이 설교를 해주실 때 시험 환난에 관한 당회자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자,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어떨까요? 저는 시험 환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순간 근심할 뿐이지 이내 기뻐요. 마음에서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니 기쁘지요. 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제 마음에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지키고 있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지요. 그러니 어떠한 큰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당회자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시지 하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을 이루는 이들이 영이요 온영의 믿음으로 아버지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 실력이 될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배우고 들은 믿음과 성결의 복음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써서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답을 쓰고 계십니까? 그래야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내 믿음을 깎아먹어요. 믿음은, 영적인 믿음, 참 믿음은 잃지 않는 거라고 당회장님 말씀하시죠. 변하지 않는 건데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요, 잃어버리고 깎아버려요.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회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이런 시련의 때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는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승리하였는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했는가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도 당회장님의 이 고백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행하며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쉬지 않았는가? 기뻐할 수 있는 데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요. 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고쳐가시면, 사실 이 기쁨과 감사, 기도, 이것은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인데, 당장님 그런 표현하시죠. 우리 집마다 다 붙이는 것이요, 초신자가 교회 등록하면 먼저 이 성구부터 선물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 안에 이루는 것, 영의 믿음이 돼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영의 사람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시련의 때 내가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또 믿음 잃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 기도로 이 때를 승리하였는가? 그래서 멋지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왔는가? 또 구하는 대로 응답받았는가?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쳐가시면 아버지의 치료와 응답의 역사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7영의 측정에 합당하게 행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입은 7영으로 그 자녀들의 기도를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비유들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 저울로 정확하게 무게를 달고 계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육점 주인과 잘 알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 정육점 주인이 이만큼은 덤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도 참 많이 주세요. 그런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 정확하게 값을 치러야 덤도 받을 수 있죠. 공짜로 매번 어떻게 여러분들이 친분이 있다고 매번 공짜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값을 치르면 그 값대로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친분이 있으면 덤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값을 치러야 되고 그 정확한 값이 맞는가 7영이 체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해서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한 것과 함께 응답받을 7영이 체크하여서 여러분들이 합당해야 구한 것에 응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간단히 말해 7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영에 따라서 각 사람의 7가지 분야를 측량하신 후 합격일 때 응답을 주십니다. 자, 7영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에도 자세히 듣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7영의 기준은 첫째, 믿음. 둘째, 항상 기뻐하는가. 셋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넷째, 범사에 감사하는가. 다섯째, 계명을 지키는가. 여섯째, 충성. 일곱째, 사랑입니다. 이 7가지 분야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함을 모두 감찰하여 합격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잠시 7영의 측정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7영의 첫째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했다고 이것이 믿음으로 구한 것일까요? 믿음이라 인정받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자,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그 삶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 철야 시간에만 믿음으로 구했어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 삶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이것이 믿음으로 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구하여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쁨, 기도, 감사. 셋째, 네 번째는 앞서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연단회 때 기쁨, 감사, 기도가 중요하니 다시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자, 평상시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변화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시험이 올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역시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합격이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니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탄식하고 원망한다면 7영의 감찰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했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충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심은 것들을요, 불평, 원망, 아버지 앞에 큰 죄의 담을 쌓아서 다 털어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 기쁨과 기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바로 기쁨과 감사,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래야 아버지는 응답해 주십니다. 자, 7명의 5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분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은 10계명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라 하신 말씀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지키며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충성하고 예물도 힘껏 드리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모임 중에 의견이 다른 상황을 만나면 자기를 주장합니다. 분명히 내 의견이 맞는데 상대는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혈기를 내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했어도 7영의 기준의 낙제점입니다. 그러니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지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어떠한 큰 소리도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가? 7명은 잘 살피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성전 안에 큰 소리를 냅니까? 혈기를 냅니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 큰 죄의담을 쌓죠. 둘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모든 것에 열심히 잘했어도 계명을 지키는 어느 분야에 어긋나고 더디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의담이 된다면 아무리 충성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심었던 것, 이런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했어도 상급도 되지 않는 것이죠. 자, 6번째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게 될 때 당연히 충성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기관장, 주교사 등 어떤 직분과 사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심고 열심히 내가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충성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또한 7명의 충성의 6번째 분야에서 낙제점이니 구하는 것의 응답을 더디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히 더 크고 놀랍게 응답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충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육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여 온 집에 충성해야 하죠. 그래야 육적인 것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충성해서 그런 영적인 분야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육적인 내 사명과 내 위치에서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 분야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부모로서, 자녀로서 위치와 의무를 다하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성과를 내고자 힘써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직장과 학교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면 이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은 충성합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해주시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하고 기도하고 다닐지라도 해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요청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분야도 잘하지만 육적인 분야 또한도 노력하면 그러면 아이고 세상 사람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요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분야보다 아버지는 더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성과도 잘 내게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영적인 거는 영적인 대로 잘했는데 육적인 거에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아버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육 간의 충성이라는 것에 영적으로나 육적이라는 것이나 다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하여야 육적인 것에도 아버지가 복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때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내 상사, 또 윗분, 또 질서에 따라 이러한 것들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직장에서 눈가림만 하여 대충 일하지 말고 상사에게도 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듯 하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하라, 이러한 뜻이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인정받으며 11조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적인 공의도 채우면서 영적인 공의도 함께 어우러질 때 영육 간에 머리 되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사랑의 분야입니다. 만약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지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화평이 깨졌다면 응답받기 어렵지요. 요한일서 강해에서 계속 증거된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과는 도무지 안 돼. 아버지, 내가 다른 거 다 할 텐데 저 사람은요 사랑하라 말씀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새 예루살렘 안 갈게요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너무 우리 신앙생활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는요 새 예루살렘 소망도 사라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 가도 좋아요. 그냥 구원만 받을게요. 그건 사실 영적인 믿음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있음을 믿으면요 영원히 사는데 이 땅은요 잠깐이에요. 천국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시 잠깐 동안 수고해서 영원한 천국의 좋은 처소에 이르고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자격을 갖기를 원하지. 영원히 사는 천국이 내세가 믿어지는데 지금 당장 힘드니까 저요 더 좋은 천국은 침노 안 할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에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까먹은 거예요. 회복해야죠.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크고 넓은 집 사모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후회한다고, 땅지고 후회한다고, 이제 아버지 저 열심히 충성할게요 한다고 기회가 없다고요.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충성하고 수고하고 변화되는 만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사랑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아버지는 내게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내 편이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진정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알아서 이렇게 영적인 사랑,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영의 7가지 분야를 잘 지키며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서부터 성결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죄악을 회개해야 하지요.
단일 철회를 할 때도 항상 가장 먼저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을 넘어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린 성결,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진리만 살아 역사하시도록 더욱 힘써 성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전도하여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혼 구원이 절실한 때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더욱 힘써 일가 친척과 주변에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일가 친척까지는 만나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또 자녀 이렇게 친족들을 만나시고 대하실 텐데요. 그 교회에 대한 오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신다고 하실 때 티격태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면 돼요. 많은 말보다 가족이나 아직 이 재단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형제는, 내 자녀는, 내 부모님은 진짜 달라 라고 하는 선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세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것이 더 큰 역사가 되니까요. 그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를 또 이 재단을 밝히 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7영의 측정에 합당한 삶, 성결과 영혼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구하면 응답받았다는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세계 선교에도 동참합니다. 얼굴에 근심으로 주름이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화색이 돕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기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얻은 줄, 응답받은 줄 믿으니 지금 현실은 손에 잡힌 게 없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 일상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13년의 긴 연단의 시간에도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 이것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받은 줄,
이제 이후에 받을 거야, 그런 줄 믿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형, 이미 받았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였다면 받은 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일꾼이라 해도, 나는 믿음이 좋다 해도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사단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구하였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우리가 더 땀 흘려 기도하여 기도의 양을 채우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큰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의 그릇이 그만큼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허락하신 연단을 통해 큰 그릇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연단의 때이니까 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86년에 이 요한일서 강의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나? 그렇지 못해서 응답의 때가 이루지 못했구나. 그리고 응답으로 기도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올래 내가 크다 이러고 있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그릇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니 빨리 그릇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에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면한 것도 아니고 이 단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국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받을 때 질병균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치료받고 응답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요?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가장 합당하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데, 자,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 예배하신 그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이 가을 풍성한 열매 아버지 앞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구하는 모든 바에 신속히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였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담대히 구하는 것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며 구할 때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기에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응답의 때를 우리가 조급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며 더 힘써 충성하고 기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믿음,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